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온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그러한 또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귀한 것, 우리의 진정한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해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가는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영원한 찬송하게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능력에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버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시간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어떠한 썩어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메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에 속한 자, 주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로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열정 청소년과 또 새벽일세 청년 헌신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고 특송하며 영상을 나눌 때에 이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장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싼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능력에 놀라우신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오늘도 외쳐 부르며 그 이름을 믿으며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이름도 아니라 다른 어떠한 능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은혜 나눔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다음 세대의 간증과
모든 특성과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같지만 아버지 믿음의 추억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아버지 정말 거룩한 시간, 거룩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오늘 우리 열정 새벽 이슬, 우리 은혜 나눔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도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다 모여 진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주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위해서 우리 김혜련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한다 함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열정 청소년과 새벽 이슬 청년의 은혜 나눔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학생들과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눈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또한 은혜가 되게 하시며,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또한 모이기를 힘쓰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무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시원해지듯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실 은혜와 또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쉴만한 물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나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봉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으시사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연약한 자나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를 잃고 살아간다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열정 새벽 이슬 은혜 나눔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 청년,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앞으로
또 귀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관심과 기도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사역자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사역자 리더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시경에 분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 보고서를 출력하시고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예꿈 달란트 시장 안내입니다. 예꿈 어린이교회 달란트 시장이 8월 26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더불어 홀에서 있습니다. 은혜롭고 우리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우리 사랑의 메시지 영상 촬영 안내입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리더 모임 이후에 현재 우리 병원에 입원 중인 차영주 집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의 사랑과 또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담아서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차영주 집사님 같은 상황에 지금 굉장히 지금 몸이 많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또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신방을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또 신방이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방 병실에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밑에 카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 거동이 굉장히 휠체어 타고 이동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많은 또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좀 모습을 담아서 짤막하게 여러분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촬영을 해서 이 편집을 해서 집사님에게 이게 보내드려서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영상 촬영하자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말을 고민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우리 집사님 또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우리 행복 나눔 선교 주일 및 원래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로 행복 나눔 선교 주일 각 기관 원래회 선교회 원래회로 드립니다. 각 선교회 기관과 회원들은 또 회원들께 좀 이럴 때 연락을 해가지고요 전화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알아서 오는 사람들 모이겠지 아니라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럴 때 보이지 않는 분들을 관리하고 또 케어하고 기도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임원들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우리 선교회가 교회입니다. 선교회. 교회는 뭡니까? 돌봄과 케어와 또 사랑의 권면이 있어야죠. 그래서 담임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힘써서 그런 분들을 또 함께 권면해서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전 건축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 헌금을 시작하는 주일로 짓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다음 주에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리더 안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 비전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의 미랄로 뭔가 심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교 건축 헌금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선포하고 또 앞으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또 헌금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 헌금을 이제 52주에서 여러분이 매주 아니면 여러분이 매주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던 여러분이 마음의 감동이 될 때 이렇게 또 건축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 또 주부에 함께 또 몰리면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면서 앞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건축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리 정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아 너는 너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너는 아니다. 너 다음의 때 솔로몬의 때에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한다고 하면 부담이 돼요. 저는 부담이 안 돼요. 왜? 1년이 걸리든 아니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내 다음 세대에 뭐 해도 되는 거니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것들이 가미되어지면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하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죠, 갑자기 한목에 하나님이 인권과 물권을 붙여주면 한 번 해도 되는 게 성경 건축일 수 있고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을 심는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작정하는 주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우리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허철무 집사님 다음 주 2부 예배 대표 기도시고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식사는 없고 우리 사조 우리 한현선 집사님 조가 청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 우리 김승현 전도사님 은혜 가운데 결혼 예식을 잘 마치고 신혼여행 잘 다녀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여러분 챙겨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사역자의 가정의 새 출발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곽규민 청년 입주 예배를 오늘 오후 교회 일정이 마친 후에 곽규민 청년 입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역자, 우리 청년 교사 그리고 권사님들 우리가 청년들을 주축으로 이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고3생들 수능이 한 88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서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은혜 나눔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우리 지난 2박 3일 동안에 있었던 열정 새벽 예술 영상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 함께
그 다음에 권민지 청년의 우리 간증 그리고 특송 이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를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걸 청년들, 중고등 학생들이 느끼길 바라셨나요? 전도사님하고 이 여름 수련회를 기획할 때 헌신이라는 컨셉을 잡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좀 헌신하고 또 하나의 미래를 좀 엿보면서 저마다 위치에서 사역하고 또 놀라운 생명의 열매의 역사들을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사님하고 이 행사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오랜만이라서 일단 떨렸고요. 사실 성지순례라 해서 우리나라에 성지순례를 할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컸고, 수련회라고 생각을 하면 막상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얘들아,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긴 알지? 네. 손오공하고 관계없어? 애양원에 가서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어떤 희생하셨던 그런 그 헌신과 사랑의 장소였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저 또한 교회에서 뭔가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었나? 그런 저 자신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됐고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랑을 보면서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한번 이러한 사랑을 내가 보여준 적이 있었는가 싶었던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고, 또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들었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지금요, 준태형이 성지순례를 안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깜짝 몰래카메라 느낌으로 갑자기 온다고 해가지고 깜짝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어갖고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하필 저녁을 먹으러 가서 깜짝 서프라이즈는 좀 무산이 됐고. 가봅시다. 출발합시다. 렛츠고. 밥 먹을 때 서프라이즈를 하게 됐었는데 조금 맛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백종원 된 것 같아. 저희 첫날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과연 나는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이걸 다시 고민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 솔직히 말해서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도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같은 상황이었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로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저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저희의 죄 때문에 아들을 잃으셨는데, 사실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니까 그게 좀 다른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느낀 것 같습니다. 레크레이션 할 때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레크레이션 한 게 제일 기억에 나. 재밌었어. 자, 준비하시고, 자, 3라운드, 마지막 3라운드, 최종전. 엄청 갖고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기억자 교회도 보고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 있어서 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기억자 한옥 그 교회였었는데요. 뭐 그런 기독교 역사 박물 유적지들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까지 선조분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을 보면서 되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해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정말 자기의 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외국에 있는 이제 나라에 와서 기독교가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의료 선교도 해주시고 여러 선교를 해주심으로써 저희가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자라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옛날 교회나 아니면 옛날 교회에서 쓰던 거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런 봉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영장에서 놀았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많은 청년부와 학생부가 뭔가 단합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날씨가 덥고 했는데 물 들어가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이게 재밌게 놀고 던져지기도 하고 해서 재밌었습니다. 일단 누구 들어서 빠뜨리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맛있겠지. 좀 저희 수련회 현장을 좀 담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찍는 것보다 설명도 해드리고 그래서 찍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밥 먹고. 잘 놀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설렜어요. 여수는 처음 가봐서. 저는 사실 여수 밤바다가 되게 길거리 음식이 쫘르륵 있는 그런 풍경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사진도 찍고 카페에 가서 또 좋은 시간도 나누고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수에서 전도사님이 혼자 뮤지컬을 했던 장면이 계신데 아주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 오, 오. 괜찮으신 거죠? 괜찮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인생의 가치를.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찍어줘.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이 순간. 한옥교회를 실제로 가본 게 처음이었어요. 생각보다 시원하고 통풍도 잘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한편으로 또 감사한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조들에 대한. 네. 기억자 교회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러한 교회가 시초가 되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곳에서 들었던 이자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저러한 헌신과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는지 아주 인상 깊었던 교회입니다. 수련회가 다 끝나고 보셨을 때 계획하신 의도가 잘 학생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나요? 지금 당장에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 돌아가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지면 이제 어떠한 결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흔적, 바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수련회에 대한 평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건대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저는 바로 성공적인 수련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수련회는 내년에는 우리가 좀 선교 쪽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일본 선교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이희석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 필리핀에도 좀 방문을 해달라. 오면은 봉사의 손길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사역도 필요하고 좀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좀 해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일본 또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그런 시간들이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열정 청소년 새벽 이슬 청년 국내 성지순례 결산 보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7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됐고요. 장소는 여수 애양원 순천 기독교 박물관 김제 금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회비는 1인당 4만 원이었어요. 네, 주제는 헌신의 발자취라는 주제를 모토로 삼았고 말씀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성지순례 일정으로는 1일차에 여수 애양원 역사박물관, 애양병원 삼부자묘 등을 방문하였고 2일차에는 순천 기독교 역사박물관, 기독교 순교 역사박물관, 3일차에는 김제 금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참가 인원으로는 열정 청소년 9명, 새벽 이슬 청년 7명, 교사 사역자 4명, 총 20명이 이번 국내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재정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총 들어온 수입으로는 회비 44만 원, 교회 재정 107만 원, 후원 151만 원, 기존 잔액 18만 7,242원에서 총 320만 7,242원 들어왔고요. 총 지출로는 314만 8,200원 지출해서 지금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5만 9,042원입니다. 네. 이번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감사했던 점은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 그리고 섬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에서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갔다 올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저희가 앞으로 또 수련회라던가 국내 성지순례 단기 선교 가게 될 때 그때도 많은 기도와 후원 섬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보조교사와 성지순례를 다녀오며 저의 믿음에 큰 변화가 있어서 짧게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태 나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에 대한 생각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냥 다니니까 다니는 거지, 나 찬양팀도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평일에 이제 학교를 가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냥 일반 친구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보조교사를 맡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글 없는 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찾아왔었고, 다른 선생님들이 이걸 하면 엄청 큰 은혜를 받을 거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글을 외워서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것 뿐인데 이걸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아이들에게 전해주는데 저의 고민이었던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또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가? 라는 생각에 해답을 주었던 시간이었어요. 그 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을 준비해 두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고 교회를 잘 다니며 믿음을 성장시켜서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야 한다는 그런 약간 뻔한 이야기였는데, 이거를 제 입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어요. 나 같은 이런 사람한테 그런 큰 사랑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진 채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첫날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가서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을 배울 수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고 또 나병 환자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료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헌신을 하신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내가 보여줘야 하는 사랑이 저거라면 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착잡한 생각으로 저녁 공과 시간이 되었는데, 저녁 공과 시간에서 저는 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사랑만이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먼저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좀 내 시선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헌신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피했던 적도 너무 많았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처럼 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헌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과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보기에 확실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리고 그렇게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면서 차근차근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새학기가 되어서도 정말 변화되어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설교 듣기 싫으니까 앵콜하는 거죠. 벌써 12시가 넘어서 축도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우리 리벌브가 좀 많이 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리벌브 좀 많이 걸렸죠.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많이 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막 들립니까? 라라라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정 청소년교회 그리고 새벽예술 청년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박 3일의 모든 성지순례를 마치고 또 오늘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신학기 그리고 새로운 삶의 현장 가정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정말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짐으로써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또는 오늘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남겨짐으로써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실만한 물가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의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 복음의 전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특별히 영상 우리 무슨 PD 수첩 보는 것 같았어요. 다큐멘터리 같이 오늘 영상을 촬영해주고 또 편집해 주었던 우리 민수 형제 잠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 형제가 이 영상 이런 일들을 프리랜서로 이제 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환갑, 회갑, 결혼, 돌잔치 여러분 있으면은 한번 부탁을 드려도 아주 저렴하게 잘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우리 내년 여름에는 우리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정말 복음의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세계를 향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에 우리 이석 성사님 오셨을 때도 내년에 일본 말고 필리핀으로 꼭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정말 성교 온 것 같은 그런 감동과 성령의 역사들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올 가을쯤에 한번 내년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를 모임을 갖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라와 어떤 나라를 결정하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는 좀 예산이 좀 덜 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일본하고는 좀 전혀 다른 색깔입니다.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봉사한 영역도 있고 또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원래 헌신을 배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섬길 수 있는 글로벌한 다음 세대가 되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어쨌든 우리 가을에 좀 그런 모임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풀어놓아 다닐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양보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짤막하게 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대략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두 창기가 있었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한 어머니가 잠을 자다가 한 아들을 그만 깔아뭉개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가져다가 살아있는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를 해서 서로가 내 아이가 저 아이다, 내 아이가 이 아이가 맞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툼을 하다가 이제 솔로몬 앞에 와서 이제 명쾌한 진위를 가려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의 이 재판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굽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이야기는요,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주목받고 솔로몬이 드러나는 게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솔로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선악간에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그게 바로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띄어졌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노란색 글씨를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재판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주의 백성들을 내가 선악간에 재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는지, 예,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에게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너 이후로 너와 같은 왕이 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솔로몬을 높여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재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들이 솔로몬 왕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창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 하찮은 직업, 정말로 살아먹고 죽지 않기 위해서 몸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창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수많은 솔로몬의 재판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이 창기를 재판하는 이야기를 수록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재판 하나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그의 인생 가운데 재판의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는 유일하게 열왕기상의 어떤 재판 이야기요? 바로 이 창기의 진짜 아들이 누구인가를 재판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수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창기의 재판인가?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선악간에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귀를 달라고 했는데,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창기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 창기들도 누구다?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 우리는 정말 외면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변에도 수많은 기아에 허덕이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때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요 마귀의 자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이, 집을 나갔던 아들이 여러분 마귀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죠. 그 자녀였다가 집을 나감으로써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금 아들이 되어진 여러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아까도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왜 그 살인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그도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이 창기들도,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재판이요 상위 재판, 하위 재판이 있습니다. 하위 재판에서 이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왕 앞에 세울 것이냐? 야, 하위 재판에서 대충 그냥 누구의 자녀를 그냥 줘버리고 끝내자, 왕 앞에 보내지 말자.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걸 원치 않았죠.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재판은 무조건 뭐예요? 나에게 보내라. 아무리 창기일지라도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 옳고 그름을 내가 정확하게 내가 분별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항소가 있죠. 1심에서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2심에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갑니다. 쉽게 말하면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게 우리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재판을 하더라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요 막 대충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이 여인들이 이 아들의 다투고 아들을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에게 모성애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창기들은요 이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나중에 늙고 나이가 들면은 자신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이 있어야만이 내가 먹고 살고 아들이 있어야만이 내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뭐예요?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찾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고 싸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가운데 이 재판 앞에 여러분 보세요. 두 아들이 결실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뭐 미혼모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뭐 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 뭔가 이런 제도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여러분 완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통치한 왕국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나라는 어떻게 하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늘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왜? 바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은 바로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도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는 실현할 수 있도록 지금 솔로몬 왕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통치하는 왕국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실수가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그 억울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모든 송사를 내가 들어줌으로써 이 땅에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이 철학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서 2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요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어려울 때 네가 부르짖어도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외면한 자,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그들의 억울함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귀한 위대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7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이대 발라하고 기름을 바르고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차고 찬송하고 목소리에 중후함이 드러나는 게 경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곧 고아와 과부, 누구죠? 사회적 약자와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여러분 경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건한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들은요 품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약한 자들의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도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도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사회적 약자와 외면하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대해 기록된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요, 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동물도 있고 모든 것이 인간과 어울려서 잘 지내는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1차적인 해석이죠. 이 안에 있는 뜻깊은 영적인 의미는요, 이 말씀의 대비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어떤 대비가 있었습니까? 이런 대비가 있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리는 지금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리와 양이 지금요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이리야 맛있지, 그래 양아 맛있다, 너도 많이 먹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와 무엇이 대비됩니까?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가 사자를 보더라도 놀라지 않아요. 사자야 너도 많이 먹어. 그래 고마워요. 소야 너도 많이 먹어. 지금 소와 사자, 이 관계가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강자와 약자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동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높고 낮음이 없이 우리가 정말로 외면받을 자, 외면받지 못할 자, 건강한 자, 연약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 차별이나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약자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억울함과 이 억울한 재판의 송사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솔로몬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 지혜의 왕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나라, 여전히 이것 때문에 재판하고 싸워야 되고 분별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이 땅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들어줘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이 땅의 공동체는 다 연약하구나, 불완전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불완전을 공의와 정의와 공평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쓰러져 있는 자들을 우리가 돕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응원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일은 잃어버려도 괜찮아, 일은 못해도 괜찮아. 근데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요 어떠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든지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연약한 자든 아니면 장애가 있든 없든 아니면 하물며 동성애자든 아니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자들이든 웰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을 우리는 환영하고 그들을 어떻습니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교회에 와서 변화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못 올 자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창기들이 솔로몬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떠한 죄를 가진 사람도 우리는 왕 대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연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장애가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정말 없는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난한 자들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근데 이 외면받고 이 괄시받는, 그리고 사회적 신분과 차별과 장벽에 의해서 막힘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뭡니까?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일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공의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또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자가 없고, 더 나아가서 그 외면받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공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이 사명이 오늘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지금도요 항상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돼요?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여러분 아웃사이드에 있고 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항상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줌으로써 이 공동체 안에 온전한 사랑과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이런 사명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인간이 통치하기 때문에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교회는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집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일희 목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불완전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는 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확보되어 우리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우리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우리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주 높고 위대하시는 그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단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이 창기의 재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 바로 이 창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 땅의 그 어떠한 장애와 또한 장벽과 또한 무시당하는, 때로는 연약한, 때로는 가난한 이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소외받는 사람들, 창기와 같은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과 긍휼을 원하는 그런 모든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들 가운데 실천하고 그들의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들을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고 먹지 못한 자들을 먹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목마른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을, 굶주린 자들을, 외면당한 자들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들어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면받는 자들을 우리에게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먹으며 이 땅 가운데 소와 사자가 함께 즙을 먹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한번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우리 통소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기 재판을 통해서 그 외면당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 외면받는 그들도 그 연약한 자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 가운데 섬기고 그들 가운데 냉수한 그릇을 줄 수 있고 그들의 나그네 된 자들에게 머물 곳을 허락해 주고 또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 넉넉한 마음과 아버지 주님의 공의와 공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런 사회적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그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다스렸던 왕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왕국은 불완전하고 여전히 이 땅의 왕국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지고 상처받고 이 땅의 해함과 상함이 가득한 곳이 이 땅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소와 그리고 사자가 함께 집을 먹고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 나라가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외면받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돌볼 수 있는 우리 실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창기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도 솔로몬 왕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그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는 존재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된 자들을 입히게 해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게 하시며 아버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아버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들에게 입을 곳과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진 못하지만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자들, 오늘도 우리가 외면받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 하나님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과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외면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므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 사회적 약자와 외면당하는 모든 사람들도 왕 앞에 설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알므로써 오늘도 외면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인간의 불완전한 공동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